내일을 향한 걱정,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잠시 숨을 고르고 분주했던 마음을 내려놓는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깊은 위로와 새로운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웃들과 이 귀한 은혜를 나누는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따라해 볼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이유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바로 내 자신의 목소리로 선포하는 말씀을 내 영혼이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할 때 그 말씀은 내면 깊은 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 하루의 괴로움은 오늘로 충분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새롭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펼칠 때 우리에게는 당신의 말씀과 가르침, 인도하심과 방향, 그리고 교훈과 책망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부풀어 오르고 위대해지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볼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바쁘다는 핑계로 진정한 대답을 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잠시 멈춰서서 내 대답을 기다려준다면 나는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어떻게 지내느냐는 질문은 너무나 복잡하고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는 적어도 10가지의 다른 내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어떤지, 재정적으로는 어떤지, 정신적으로,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어떤지,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려면
아마 서너 시간은 좋게 걸릴 겁니다. 혹시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국가의 정책, 심지어 내가 일하는 직장의 분위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람들도 변합니다. 어제 했던 말은 오늘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꼭 끔찍한 일이 일어나야만 위협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저 만약 이게 잘못되면 어쩌지, 저 일이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불길한 예감의 구름이 마음을 뒤덮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이 위협은 종종 우리 마음속 가장 깊고 어두운 틈새에 자리 잡습니다. 그러다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면 마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처럼 온갖 묻어두었던 문제들이 꿈과 불면증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으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는 흔히 질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로 질병은 disease입니다. 이 단어를 분해해보면 disease, 즉 편안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은 본래 이런 불편한 상태를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는 자극적인 뉴스,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게 만드는 소셜미디어, 우리 영혼이 쉴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은 마치 모순어법과 같습니다. 뜨거운 얼음처럼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 말입니다.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는 그의 소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었고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시대이자 불신의 시대였고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었고 또한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웃음과 눈물, 고통과 권능, 선함과 고뇌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장 행복하지만 동시에 가장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승리에 찬 순간에 가장 깊은 패배감을 느끼고 가장 큰 성취를 이루었음에도 가장 불안한 자신을 마주합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왜 가장 필요할 때 영적인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는 위기의 순간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 무기들을 너무 가끔 사용하여 손에 닿지 않는 깊은 곳에 넣어두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주일 아침에만 잠시 걸치는 액세서리처럼 말입니다. 몇 년 전 제가 주최한 대규모 여성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만 명의 여성들이 모여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고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 가족과 함께 공항으로 갔을 때도 그 감격은 계속되었습니다. 공항은 찬양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제게 다가와 사진을 찍고 인사를 나누었죠. 저는 기쁘게 사람들을 맞이하며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들이 저희 주위를 에워쌌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저희 짐 가방 중 하나에서 권총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권총은 바로 제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제 주위에는 저를 경호하는 건장한 남자들이 여럿 있었지만 정작 제 어머니께서 무장하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니의 커다란 핸드백 가장 깊숙한 곳, 온갖 화장품과 휴지, 잡동사니들 밑에 작은 권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총을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정작 필요할 때 꺼내지도 못할 거면서요. 만약 강도라도 만났다면
어머니가 그 핸드백을 뒤져 총을 찾아내는 동안 저희는 이미 꼼짝없이 당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무기는 얼마나 손에 잘 닿는 곳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 스트레스와 고통과 좌절의 순간에 그 무기를 즉시 꺼내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머니의 핸드백 속 권총처럼 가지고는 있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찾을 수 없는 무기입니까? 믿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를 특별한 행사가 아닌 삶의 방식, 즉 라이프 스타일로 만드는 것. 예수님께서는 삶으로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기도가 유창한 말이 아님을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보고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분을 내 삶의 현장으로 초대하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재정 문제 속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저의 잘못된 결정 속으로, 저의 후회 속으로, 감정이 앞섰던 그 순간 속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을 초대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유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기도는 폭풍 속에서 평안을 줍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배 안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꾸준한 기도의 삶은 우리를 외부의 환경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사람은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고통받는 아버지를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다른 이들이 구원을 얻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셋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힘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때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힘든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에서 나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넷째, 기도는 죄와 죄책감을 용서받는 통로입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육체의 치유보다 죄의 용서를 우선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마비시키는 것은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짊어진 죄책감일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을 씻어내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다섯째, 기도는 우리의 비밀 병기입니다. 예수님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드러나는 성공을 원한다면 먼저 은밀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무릎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세상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결정합니다. 여섯째, 기도는 최고의 자기관리입니다. 우리는 몸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건강은 어떻게 챙기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쓰는 영혼의 일기장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영혼 관리입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기도의 효력을 무효화하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부정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의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긴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세벨 여왕이 내일 이맘때에는 내가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처럼 만들리라는 협박의 메시지를 보내자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일 죽이겠다고 위협했을 뿐입니다. 그 위협 하나가 위대한 선지자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위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하루 길을 도망쳐와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24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는 멀쩡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엘리야처럼 이미 지나간 위협에 대해 불평하며 오늘의 기쁨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악마가 뜻대로 했다면 우리는 이미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삶을 통해 이 진리를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 저희 가족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전기세와 가스비를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기고 추운 겨울밤을 등유난로 하나로 버텨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줄 기저귀가 없어 덕테이프를 사용해야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제 목회자 기념 주일에는 교인들이 거의 오지 않아 너무나도 비참해서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둠 속에서도 추위 속에서도 배고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저는 저의 내일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의 그 숱한 고난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로 결정하시면 그 어떤 악마도, 저주도, 실수도, 실패도, 죄도, 부족함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미래가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과 같은 시절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행하셨다면 여러분을 위해서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계신 어르신 여러분, 스스로 늙었다고,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숨 쉬는 동안, 정신이 맑은 동안, 기여할 수 있는 동안 계속해서 움직이십시오. 죽음이 당신을 데려가려면 달려와서 당신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젯밤 당신을 잠 못 들게 했던 그 이세벨의 저주는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어제를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살아남을 수 있고 내일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종교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 말입니다. 내일이라는 벅찬 시간을 예수님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는 바꿀 수 없지만 어디서 마치는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신의 아들딸들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길 잃은 양들을 목자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이들을 위해 피 흘리시고, 이들을 씻기시고, 이들을 정결케 하시는지요. 이들에게 씌워진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고, 온전한 정신과 거룩함, 존엄과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이 제단 주위에 있는 단 한 영혼도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삶에 임하게 하소서. 이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키시고 그의 영광의 임재 앞에 흠없이 서게 하실 수 있는 분께, 오직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당신의 내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